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벌써 10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중심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에 관한 예수에 관한 종교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이시고 인류의 생명이시고 인류의 기쁨이라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은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인간의 비극과 불행 중에 하나는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7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6.25 동란이 있었고 약 500만 명 이상이 이산 가족이 되어서 70년 동안 상봉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요, 보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힘이 생깁니다.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슬픔도 생기고 또 걱정, 불행감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를 애타게 원했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정으로라는 말은요,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보기를 원하세요.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마치 자식을 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는요, 분리입니다. 죄는요, 부모, 형제, 그리고 동족으로부터 이별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이야기 알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가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 하란에 있을 동안에는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를 만나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세상을 사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내려갈 때에도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분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어지게 하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관시킨다면 죄는 뭐냐?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불행한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으로도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뵙지 못했던 아주 불행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된 사람이 바로 본문에 소개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치 정죄하는 시선으로 그 소경을 바라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되는데 눈이 보지 못하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말은 힘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자가 예수님 만나서 참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든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을 읽는 가운데 내가 보게 되었노라, 내가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 8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도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서도 참으로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 자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다, 맹인된 자를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불행한 자를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특별히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물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서 보셨지요. 여러분,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 만나서 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맹인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참으로 그 맹인을 볼 때에 정지하는 눈길로 이렇게 쳐다보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쳐다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게 되냐면,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맹인을 쳐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흙을 발라주시면서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뭐라고 분부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 때문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힘든 부분이 한순간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예수님만이 내 눈을 열 수 있습니다. 하오니 제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는 의미는 뭐냐면 너도 속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너도 속이길 수 있다. 소경인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뜰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중얼거리면서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드립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말이야? 결국은 우리가 맹인, 소경이라는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의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를 하시죠.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 자신이 소경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왜 소경이야? 나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죄가 그대로 너희에게 있느니라. 자기 자신이 소경인 것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너희 죄가 너희 가운데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우리가 못 보는 게 어딨어, 다 봐. 그러나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문외한 영적인 소경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네가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바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비슷한 탄식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라오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딱 보게 되니까 뭐예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지금 네 모습을 보지 못하는 네 눈에 안약을 넣어서 네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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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도 복이지만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네 눈을 어떻게 해서 네가 떴느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모른다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가 육신의 눈은 떠졌지만 아직까지 영혼의 눈은 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겠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라고 먼저 찾아가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 계신지 몰랐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는지 음성만 들었을 뿐이지 또 예수님께 무리를 피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눈이 뜬다는 건 뭐예요? 장님이었다가 눈을 뜬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구제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그가 예수님께 구제라고 고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아직까지는 영혼의 눈은 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 뜨는 것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 간혹 보게 됩니다. 힘든 병에서 나음받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예를 들면 병이 낫고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자녀가 아픈 게 해결을 받고 하다가도 다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 참으로 육신의 은혜는 받았지만 영혼의 은혜를 놓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도 여러분, 복 중에 복,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어지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프다가 고침받는 것 기적입니다. 못 보다가 볼 수 있는 것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서경이 결국에는 믿음의 눈도 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에서 맨 처음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6절에서 그제서야 드디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돼도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게 그래서 예수님 볼 수 있도록. 예수님 형상으로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야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영생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본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서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은 인간의 오감 가운데 시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인식,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시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 속에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이 바로 그 계시 안에,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말씀이면 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어떻습니까? 더 나은 복을 구하기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아요. 우리는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복 저 복 다 받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복보다도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관심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복만 관심을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육신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을 알아야 돼. 내가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큰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 말씀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1장 8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거 뭐냐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미 넘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모르는 거 없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소경이면서 소경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분, 어떤 사람은 경륜, 어떤 사람은 경험, 뿌리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말씀하실 때 말하는 사람은요, 초보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경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은 백성입니다. 유대인만큼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알 만큼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지도 못하면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자기가 영적으로 소경이면서도 속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눈이 감겨 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에서 뭐라고요? 왜 우리가 맹인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맹인입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요? 나는 알 만큼 다 알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본다고 하니, 네가 계속해서 다 안다고 말한다면 네 마음속에 아직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계속해서 말한다면 아직 네 심령 가운데는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에 오게 되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은 길을 알았더라면 네가 갈 텐데 네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눈이 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자신의 멸망이 내 코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절대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자만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철저히.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3절 여리고의 두 수경이 외쳤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매일매일 기도해요. 눈뜨기를.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의 비밀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추구합니다. 교회 다녀도요. 철학을 믿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철학을 추구해요.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네가 병든 것을 알아라. 네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라. 자신들의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 라오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일침 놓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은요, 복 중에 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부자가 되는 거. 부자만 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끌어버는지 몰라요. 이 정도면 됐다. 그걸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은 인생의 참된 가치는 물질의 부여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영적인 것은 영안이 열려야지만 이해가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엉뚱한데 화살을 쏟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육신의 눈 말고. 시편 92편 5절 6절 말씀에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안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살펴본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빛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 앞에 두고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봐라, 너희 앞에 있는 소경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일 못한다. 응? 너희들도 때가 되면 이렇게 될 때가 온다. 보지 못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눈이 밝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깨달았을 때 헌신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찬송할 때 깨닫고, 말씀 들 때 깨닫고, 기도할 때 깨닫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충성하라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절대로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수많은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충성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지. 무슨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왜냐면 오늘 밤에 데려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은 1등하는 사람이나 꼴등하는 사람이나 다 공부 잘하고 싶어요. 꼴등하는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1등하는 꼴등하는 차이점 뭔지 아세요? 공부를 한다는 것과 안 한다는 그 차이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을 깨달은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고 싶지만 꼴등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영혼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 정녕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어 살다가 영광스러움으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무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무장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재수없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말씀의 비밀, 계시의 비밀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